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분을 보았는데, 그분은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면 항상 이렇게 뭔가 들어주겠다고 예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약속했던 그 시간 딱 돼가지고 부탁했던 그것을 제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거의 한 번도 제대로 그 시간에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까지 뭘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다음 주 되면 어김없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분의 어떤 그 경향이 바로 앞에서는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일을 제 시간에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그분에게는 다음부터는 아예 부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탁해봐야 뻔히 그 시간에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돼야 될 그런 일이라면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약속을 제대로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누구나 거짓말을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온전히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인간과 같지 않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치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참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또 온 인류에게 하신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로 빠뜨리게 된 그 뱀, 사실은 이 뱀은 누구냐면 계시록 말씀에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 뱀은 단순한 뱀 자체라기보다도 그 뱀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짓이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박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사탄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죄로 빠뜨리게 됐던 그 사탄 마귀를 박살을 내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자를 보내주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유전한 그 죄를 받고 태어나고요. 또 인간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희한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오게 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재야말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지게 될 구원자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이제 아담 하와 이후에 첫 아들 가인과 그다음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합당한 믿음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인은 자신이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 아니라 내 식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간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하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잘했던 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이 나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인 아벨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그런 계보가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벨 이후에 셋을 태어나게 해서 그 셋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계보를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여곡절을 거쳐서든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고 이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마침내 신약 성경에 정말 나타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지금의 가나안 땅,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또 너와 함께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낯선 곳으로 갈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아무튼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의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되었을 때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월경이 끊어진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는다는 게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기대,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끊어진, 그래서 이제 절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제 이 노인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자식을 낳는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자식을 100세 될 때 이제 낳는다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삭 곧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너희 둘 다 웃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정말 유머러스하게 그 자식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100살이 되었을 때 정말로 이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이삭 이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을 또 놓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애굽으로 우리말로 번역됐지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로 가서 어떻게 되냐? 무려 430년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장정만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되고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주 번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처음에는 분명히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뭡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지나게 되는데 30년 동안에는 처음에 요셉이라는 애굽의 국미총리가 된 그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선정을 베풀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이 지나고 이 요셉의 통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왕들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학대를 받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기서 정말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400년 후에 있을 일까지도 미리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의 생애가 나옵니다. 이 요셉의 경우에는 보면 요셉은 그가 17살 됐을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제 들에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곡식단, 자기 단이 이렇게 딱 일어서 있고 나머지 이제 11단은 뭐냐면 11명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 11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한테 했어요. 자기가 11번째 그런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근데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뭐 이러면서 자, 아니 그냥 꿈이에요. 꿈 꿨다는 건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채색옷, 정말 명품 옷을 입혀주면서 요셉을 아주 이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요셉한테 절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꿈을 요셉이 꿨냐 아니면 하나님이 꾸게 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이 꿈을 꾸게 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요셉에게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형제들이 굉장히 그를 미워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때는 이제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이제 들판에 나가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 보고 형들이 잘 있는지 참을 차려가지고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 나섰어요. 마침내 저쪽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창세기 이제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죠? 이 요셉이 그런 형들이 다 절하고 부모 형제들이 다 절하는 이런 꿈을 꿨다고 했을 때 엄청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서 아예 그냥 요셉을 죽여버려가지고 그 꿈이 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더 읽어보면 요셉이 이제 다가왔을 때 그들이 뭡니까? 요셉을 확 붙잡고 그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익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덩이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덩이들은 대체로 항아리 모양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빠져나올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스스로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형들이 요셉이 가져온 참을 먹으면서 그냥 배가 어느 정도 불러지면서 조금 이제 기분이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꼭 죽일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저쪽에 보니까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이 요셉을 아예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은 20냥을 받고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공교롭게도요. 그 이집트에 갔는데 어떻게 했냐? 보디발 장군의 그런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 다 세셨다고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디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막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결국 뭡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면서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이제 막 흉년이 들게 되면서 이집트에 이 요셉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곡식을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에 살던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너무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뭡니까? 동생인 요셉이 국무총리인지를 모르고, 왜냐하면 막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갖추고 있으니까 세월도 지났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 앞에 막 엎드려 절하면서 곡식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꿈대로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 반드시 실행된다. 예, 하나님 말씀은요
천지가 쪼개져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 말씀은 정말로 믿을 수 있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 진짜 되니까. 사람들이 믿든 말든, 사람들이 조롱하든 말든, 정말 요셉을 뭐 죽여버리자, 꿈이 되나 말나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세상 어떤 거는 내가 믿을 수 없어도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뭡니까? 만일 여러분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카드 하나를 주면서 이 카드 가지고 너가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음식점, 어떤 음식점에 가든지 이 카드 가지고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평촌에 있는 평촌에 있는 어떤 음식점, 빈체로라고 있는데 이 빈체로가 이태리 양식 아주 저렴하게 가성비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빈체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나머지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 가든지 이 카드로 다 써도 되는데 빈체로 음식점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 들어요? 그게 아니죠. 어때요? 감사합니다. 뭐예요? 그냥 여러분 평생 먹어도 그 음식점 다 다니기 어려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빈체로만 빼놓고 다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다. 요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리즈는 다다음 주부터 하게 될 건데, 그때 가면 이 선악과가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먹지 말라고 했나, 그것이 무슨 큰 죄길래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안타깝게 우리 인간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니, 죄 한 번 지었다고 그렇게 벌하시냐? 하나님 너무 심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수준의 생각,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절대 주권자예요. 그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한 번에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너무나 엄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 마귀는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또 정말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먹자마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는요, 죽는다는 것은 단절된다, 끊어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전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왠지 벽이 생겨버린,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나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해, 이건 뭐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제 악수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러잖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것을 뭐냐면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온전히 교제하실 수는 없는, 단절이 돼버린, 그래서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죄의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수치와 벌거벗은 것을 가려보려고 하게 되겠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수치와 죄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뭔가 좋을 것 같았지만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온전히 살 수 없는 인간이 자신의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죄를 가려보려고 하고 애를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한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죠? 너무 희한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입었죠? 무화과 잎, 치마.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는 것처럼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생의 죄악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녔고, 아무리 평생 헌금 생활하고, 아무리 평생 기도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난 무조건 천국 가겠지.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이 정말 이 죄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아까 어떤 약속하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사실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전까지는 너 왜 선악과 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여편네 때문에. 그죠? 당신이 주셔가지고 있게 했던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요 자기 죄를 못 봐요. 항상 핑계댑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내로남불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무조건 잘한 거고 내 책임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원조예요, 아담이. 그러면서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 하와 주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요, 막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막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다가 이제 그냥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리해지니까 그냥 당신이 주셔서 이러면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 탓하는. 우리 인간이 오늘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거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인간이 정말 참 문제가 많아요. 아니 카드 주지 말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서울 시내 경기도 카드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주지 말지, 그 말 똑같은 거예요. 왜 빈 채로 먹지 못하게 하는 그 카드 줘가지고. 이게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탓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는 아내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정말 구제불능인 이들을 위해서 당장에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을 때 이 아담의 생각에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 여자에게서 날 어떤 후손? 그가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져 버려요. 야, 이 여자 없으면 나는 구원자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야, 굉장히 중요한 거네 하면서 뭡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그때까지는 여편네라고 한 거야, 한마디로. 근데 어떠냐? 아내의 이름을 처음으로 지어줬어요. 뭐라고? 하와라고. 근데 하와의 말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는 나의 생명. 그죠?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기 때문에 그대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면서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요, 아담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해 입었던 그 무화과 이파리 옷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애씀과 도덕적인 애씀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안 통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뭐를 만들었다고요? 가죽옷.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바로 짐승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짐승의 그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한갓 흙으로 지어진 민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정말 섬세하게 돌보시고 배려하시면서 정말 그들을 정말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가죽옷, 이것이 뭘 뜻하느냐? 이것도 또 이제 다음 시리즈 말씀 들어보면서 그 다음까지 연결이 되면 의미를 알게 되고 진정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들어가 보면 이 다음 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9절에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가인이 시치미를 딱 떼면서 모른다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막 이러면서 아주 뻔뻔스럽게 변명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해야 한다. 네가 도대체 뭘 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아무도 없는 어떤 상황에서,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쭉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을 거다. 너는 땅에서 피하면서 늘 방황하는 방황자밖에 될 수가 없다고. 왜? 죄의 삭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결과요,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가인이 정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또 이제 그가 방황할 때 만나는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날 대인 기피증의 또한 원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정말 지금 몇십 년째 방 안에서 두물불출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못해요. 사람들을 못 만나요. 그냥 집 안에만 밖에 있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요, 직장도 못 다니고 정말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족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가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이 죽을 때, 의인 아벨이 쳐 죽임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 정말 악한 이 가인, 진짜 의로운 아벨을 쳐 죽이고 정말 악한 이런 사람 빨리 정말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 보고 그렇지 않다고, 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고 내가 표를 주어서 이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정말 지켜주는 어떤 호신부를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도대체 이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가면서 점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언제 죽든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에게는 살든지 죽든지 크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벨의 죽음이 나타내는 게 있어요. 정말 의로우신 어떤 그 구원자의 죽음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예표로 그냥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반드시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비명행사하게 되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랬죠. 요즘은 자식이 2명, 많아야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잘못되거나 미리 죽거나 이런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부모 마음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에게서는 다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가인도 뭡니까? 기회를 주어서 계속 언젠가는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언젠가는 그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가인은 그 기회를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기회를 줬지만 무시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의 그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그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고 완전히 뭡니까? 죄 가운데 더 그냥 휩쓸려 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고 이 죄악이 너무나 넘쳐버렸을 때 이것은 마치 뭡니까?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출고됐는데 전부 다 고장난 물건 나온 거예요. 그냥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자동차가 나왔는데 뭔가 아주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상황들이 접수되면 리콜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나갔던 자동차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근본적인 결함을 다시 고치지 않으면 그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다 뭡니까? 고장난 불량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완전히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노아의 경우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런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뭡니까? 노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봐주냐, 안 믿는다고 벌하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원칙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은 사람만 봐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뭐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다 지옥 갈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 이런 걸 명했는데 그 심판은 원칙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각 사람이 사는 집 대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딱 보고 피 발려진 집을 보면 그 집은 넘어서 지나가겠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넘어서 지나간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집들은 살아남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원칙을 봅시다. 원칙은 뭐냐?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전부 지옥행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옥행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를 구원하시냐?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다 사실은 뭡니까? 굉장히 어렵고 폐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 치료자가 발명이 됐어요. 그 치료자를 일선 보건소에 보급을 했다 그러면 누구만 코로나 걸렸어도 괜찮겠냐 이것입니다. 보건소 가가지고 치료제 먹은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공평하다고. 아니에요. 이 보건소에 그것은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금 다 보급을 하고 있다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게으른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코로나 걸렸어도 보건소 가기를 귀찮아하고 그 다음에 그 약을 받아먹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게으름과 그가 그 말씀을 무시한 것 때문에, 뭐죠? 그 국가의 배려를 무시한 것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멸망하지 않도록 가인조차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게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뜻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라고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모두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랑하냐고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정말 구원받게 되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로 이해가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됐는데,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됐는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죄인인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형수를 위해서, 그죠? 어떤 사형수를 위해서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아들을 대신 사형당하도록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그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일생 동안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한, 정말 악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지셨는지, 그분이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엄청난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되면 구원함을 받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번 두 번째 시리즈가 뭐였냐면 성경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 번째 시리즈 총정리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3일 일요일 주일부터는 낮 12시에 저희 인덕원 교회 예배당 4층에서 주일 복음반으로 해서 7주 동안 죄란 무엇인가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죄인인 걸 제대로 알게 돼야,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코로나 걸렸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야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면, 발명됐다면 그 치료제를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구원을 왜 못 받느냐? 자신이 진짜로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좀 쓸만한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근처에도 지금 못 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진짜 지옥 자식 맞구나. 그 다음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야 정말 나는 지옥이 진짜 마땅한 죄인 맞구나.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갈수록 죄인인 걸 더 깨닫게 되고 갈수록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감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셨네, 믿으면 구원이지, 나 그건 믿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겠지. 근데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감사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 봐도 이해도 안 돼, 재미도 없어.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리즈 이제 쭉 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오셔서 이제 이번에는 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이제 토요일 날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으로 직접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부득이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올려놓기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주 과제는 창세기 3장과 12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시편 103편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너무나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같은 인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다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